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는요,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돌아오는 내용.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삽입구절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법궤가 빼앗기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언약궤가,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5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5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투에서 졌어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뭘 빼앗겼어요? 이 법궤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들을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치 다곤 신에게 전리품을 바치듯이 이 하나님의 궤를요,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런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조금 닫아주시겠어요? 예.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상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온 성읍에 독정이 돌아서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지 못한데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언약궤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 참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혹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면요, 그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자꾸만 피폐하고 황폐해져 가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요, 내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의 좌소에 주님이 앉도록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요, 내 중심의 좌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면요, 얼른 나는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독일에 살고 있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독일은요, 아주 중요한, 이 중세 교회사부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작년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쯤 되었습니다. 루터가요, 이 독일 땅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거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루터는. 여러분, 이 독일에, 여러분 이제 이 여행을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있잖아요.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유럽은요,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동네에 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큽니까? 뭐 저런 집에 우리는 살 수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큽니다. 이 수많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요,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필요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채워나가기를 위해서요,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많은 건물들, 많은 그 예배당들을 보시면서 와, 화려하다, 멋지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요, 이런 학설이 있었어요. 잉여공여설. 잉여공여설이라고 해서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죽은 사람들은 잠시 머문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머무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 성인들의 공로로 돈 주고 그 공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잘못된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내면 성인들의 공로를 사서 그 공로에 의해서 죽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돈 주고 천국행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잉여 공여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거두어서 뭐 하려고요?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엄청난 예배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 불과 5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문에 토론하고자 반박문을 95개조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은요,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낸 것은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이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요,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법궤를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그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문을 구합니다. 그 많은 박수와 술객들, 그 점쟁이들에게요, 어떻게 이거 돌려보내야 되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는요, 이 점쟁이들이요, 블레셋에 있었던 점쟁이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의 것을 침범했을 때, 침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제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거 안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속건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속건제물을 드려야 할까 생각한 겁니다.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건요, 속건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속건제의 제물의 내용이 뭐냐, 금독종 모양과 금지 모양, 이 2가지 모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진 곳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쥐떼가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독종을 퍼뜨렸습니다. 죽음과 독종을 가져다 준 쥐 모양과 독종 모양을 금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생각한 건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런 금 모양의 신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진노를 한번 풀어보자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타이핑하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금신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이 재앙이 내린 이유가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내려진 것인지 그들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실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들이요,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뉴 수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새 수레는요, 사람이나 물건을 실지 않은 새로운 겁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수레 운반한다고 새 수레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방향성 없는 열심은요, 더 무섭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이의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완전히 틀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요,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대화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도 안에 건전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안에 예의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거 말고 더 낮게 여기고, 그런 소통이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방향성 없는 이 열심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요, 또 새수레를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합니까? 소를 준비하는데 암소를 준비합니다. 암소 중에서도요, 젖나는 암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송아지들, 그 아기 송아지들은요, 집으로 떼어 돌려보냅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이요,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거를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젖냄새가 가시지 않는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법궤 옆에 상자에 그들이 만든 신상, 금신상을 놓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끌지 않은 채로 소가 자연스럽게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향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라는 쪽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그들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소가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벳세메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가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소를. 근데요,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이 정해놓은 목적지까지 간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본성상 어미소는요, 새끼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마리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요, 두 마리다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두 마리다가 새끼까지 딸려있는 이 두 마리 암소가 본능적으로 새끼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창조의 본능대로 아기 송아지에게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희 속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일 거야 라고 그들이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가 어디로 갑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암소가요, 벳세메스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똑바로 갑니다. 근데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암소 두 마리는 집에 갇혀 있을 새끼소를 생각하면서요,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블레셋에 임한 징계들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경한 표현이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맞을 거야. 그런 저희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 박스에서 컨트롤 하듯이 감히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들은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울고라는 단어가 있죠. 가기는 가는데 두 암소가 울면서 갑니다. 새끼가 걱정되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소들은요, 울면서라도 그 목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물의 본성을요, 억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패하고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누가 보아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처럼 빼앗기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전 이런 문득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가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영적인 의미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게요, 저는 너무나 오버랩이 되고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하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로마에 그들이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호산나를 외치며, 여러분,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것이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고요,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것은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서 돈 주고 사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눈에 가시인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가는 겁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신 것이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에는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목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서시고 빌라도가 뭔데?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무덤의 장사 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지셨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패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중요한 부위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다 벗겨서 여러분 모두 다 제비 뽑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 벌거벗은 상태로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빼앗겼습니다.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홀로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은 홀로 싸우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요, 자기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는 것으로 그것을 실험했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과 내 의지가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나의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요, 사무엘상 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마지막 그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